에서 열등감을 넘어 헌신으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정신적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비교의식입니다. C.S. 루이스라는 그 영국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교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무기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바로 비교를 준다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경건한 수도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회의를 했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사탄은 수도사에게 커다란 금덩이를 보여주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가지 않는 거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수도사가 마치 돌을 보는 듯 무표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이제 수도사의 마음에 어떤 걸 줬느냐?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속삭입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 이거 금욕생활 다 헛된 일이야.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포기해라. 그러나 수도사의 표정에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결국 사탄의 우두머리가 나서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우두머리는 수도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답니다. 당신의 경쟁자가 지금 방금 교단의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수도사가 이 말을 듣고 펄컥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초월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것이 가장 가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와 소유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존재 무엇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비교의식을 벗어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죠.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무엇이 생기냐면 이제 비교 우위가 생기지 않습니까? 비교 우위가 생기면 이제 자만감이 생기고 비교에서 열등하다 그러면 열등감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배반했던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만나시면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그러시면서 이제 가십니다. 그러면서 지나가시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데 갑자기 누가 보이냐? 베드로의 눈에 요한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사명을 주고 이제 따라가라 얘기했는데 누가 보이냐? 요한이 보이니까 베드로가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야, 상관치 말아라. 상관치 말고 넌 나 따라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뭔가 이렇게 알력, 뭔가 헤게모니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갑니다. 둘이서. 누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요한이 도착합니다. 요한이 젊었거든요. 뜀박질 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성격이 급하잖아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막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없는 거죠. 이것처럼 비교의식 때문에 망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열등감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바로 삭개오죠. 삭개오를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리장이었고, 그다음 부자였고, 또 하나 뭐였습니까? 키가 작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표현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키가 작은 사람. 여러분, 키가 큰 사람들은 키 작은 사람의 서름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키 높이 구두 신어보셨습니까?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저는 키 높이 구두 안 신습니다. 저는 일부러 막 플랫 슈즈 이런 거 신습니다. 예, 우리 청년들 보니까 청년들 중에도 우리 회장님이 저하고 약간 좀 키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장님도 가오가 있어요. 절대 키 높이 구두 안 신습니다. 보면은요 밑창도 거의 없는 운동화 신고 다녀요. 근데 멋지다 그랬어. 내가 너무 대단하다. 나하고 비슷하다. 키 높이 구두 신는 사람들 어때요? 이게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위에 계단을 하나 싣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공기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삭개오의 키는 어쩌면 단순한 키가 작다는 그런 개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어쩌면 난쟁이에 가까운 그런 키 작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마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나다나엘을 딱 본 다음에 어떻게 당신 나를 아십니까? 그러더니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씀 듣고 확 깨닫지 않습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삭개오의 얼굴은 몰라도 삭개오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세무서장이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까? 그 세무서장이면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유명하느냐? 악명으로 아마 유명했을 것입니다. 세무서장 그러면 악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문이 빨리 퍼지나요?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지나요? 나쁜 소문이 빨리 퍼지죠. 아마 그런 소문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게 삭개오라는 사람은 난쟁이 똥자루 만났을 것이다. 굉장히 조그맸을 것이다. 나무 위를 딱 보니까 난쟁이 같은 이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얘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열등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키가 그래도 좀 나 정도 되면은 열등감 같은 거 안 느껴도 되겠죠. 근데 삭개오의 키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알아볼 정도의 작은 키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장해 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아마도 삭개오는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노력의 결실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그 세리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리장은 오늘날의 세무소장쯤 됩니다. 이들이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동족들의 등골을 빨아먹는 사람들 아닙니까? 착취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족들로부터 악명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를 여러분 자기 공동체 안에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공동체 안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단번에 저가 어찌 죄인과 함께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부자죠. 삭개오는 키 작은 것 때문에 주목받지 못한 삶을 살았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매우 높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부정적인 주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키 작다는 이유로 많은 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좀 보상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목받는 사람이 되리라 결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세린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하면 매국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삭개오의 마음에 강하게 든 생각은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했겠죠. 그리고 열심히 세리직을 감당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다. 이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종의 복수고 보상심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키 작은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수전노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삭개오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결국에 뭐가 됐습니까?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버린 것이 뭐예요? 자신의 절반을 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갖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거죠. 이 열등감은 해결되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열등감은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다 고립감마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동족들로부터 고립되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돈을 얻었지만 사람을 잃고 인심을 잃었고 그러면서 많은 갈등에 휩싸여 하는 인물, 이게 바로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이 보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감춘다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열등감, 비교의식이 있다면 이건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아도 좀 잘 쓰임받고 좀 존귀하게 쓰임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예수님 만남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고민을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장에 보니까 길가에서 구걸하던 소경을 고쳐주심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런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민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부자는 하나님께 나오기 힘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좋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쉽지 않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뭐 주목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이런 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뭐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인 삭개오는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키자가 사람들을 많이 써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서 주님 만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삭개오는 마음의 병이 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열등감 없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가 말도 못했습니다. 키 때문에, 사실 뭐 키는 저는 둘째치고 생긴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못할 짓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닮은 사람 연예인 한번 맞춰보세요.
표인봉? 예, 표인봉. 참, 그분 나올 때마다 제가 그 TV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 진짜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나왔냐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표인봉 씨도 보니까 갈수록 얼굴이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봐줄만한 얼굴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비슷한 연예인들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저보고 이봉원 닮았대. 이봉원. 좀 짜증나. 이봉원 닮았다고도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황수관 박사 닮았답니다. 황수관 박사. 여러분 아세요? 공빠라 부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무나 다 갖다 대 그냥 만만한가 봐. 예,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지금은 다 치유가 됐죠. 극복이 됐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극복됐어요. 뭐 저한테 아무리 뭐 표현번호 돌려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한번 마음이 상했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아내랑 같이 올라오는데 제 아내가 저부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보더니 당신 보니까 진짜 표현봉 닮은 것 같아. 내가 그 어떤 누구도 내가 그 얘기하면 내가 마음에 상처가 없지만, 우리 와이프가 그러니까요, 낙심되고 막 상처가 되고 그 여자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막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당신한테, 세상 누군가 다 그렇게 얘기해, 당신만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나를 향해서 당신은 뭐 제임스 딘 같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멋쟁이다, 뭐 잘생겼다, 이렇게 남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신랑한테 무슨 뭐 표현봉 닮았다 그러고, 본인은 인도 여인처럼 생겼는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열등감 때문에 결국 망한 사람의 대표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왕입니다. 사울은 성경이 말하기를 외모가 굉장히 훌륭했어요. 저는 이 정도 외모 되면 열등감 같은 거 없을 것 같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대요. 그리고 키는요 모든 사람의 어깨만큼 크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죠. 멋진 사람입니다. 사울과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누구와 비교 경쟁하면서 망합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자신의 사위죠. 나중에 사위를 삼는데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구해준 인물이 바로 사울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런 노래는 안 불러야 되는데 노래를 부릅니다. 악령이 듭니다. 뭐라 그럽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질투를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마음이 미쳐가는 거예요. 이 노래 들을 때 사울의 심령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불쾌하다의 히브리어를 보니까 원뜻은 이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럴 때마다 마음껏 드는 생각이 불쾌함이 아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야, 언제 다윗이 내 자리를 위협하겠구나,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 경쟁하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평안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자기 사위를 향해서 창을 집어 던지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리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신의 사위를 잡아 죽이겠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령이 씌울 때마다 여러분 누굴 불러요? 또 희한하게 다윗을 불러요. 다윗이 여러분 뭐한 사람입니까? 놀이하는 목동이었어요. 뮤직 테라피하는, 막 하프를 칠 때마다 악령이 뭐 떠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악령이 들고 고통당할 때 그때마다 다윗이 하프를 치면, 영주하면 악령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리고 깨어나면 다윗을 향해서 또 창을 던지는, 이것이 열등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의 결과. 저도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혔던 경우가 있습니다. 열등감 투성이었습니다. 저하고 친한 친구들, 저하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 불알 친구들은, 한 친구는 뭐 고대 나오고, 한 친구는 서울대 나오고, 또 뭐 경희대 나오고 다 그래요. 저는 근데 키도요 걔네들 월등해요. 저보다 거의 180 가까이 되고 육박하고, 나는 주님 저는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으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아주 뭐 호리호리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에 이제 질투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나도 살을 한번 빼버리라. 제가 그때 고1 때인가요? 64kg 나갔거든요. 지금은 67kg 나가요. 제가 더 많이 나가는데, 근데 그때는 이렇게 돼지같이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살을 뺐습니다. 먹고 6시만 되면 먹고 저녁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밖에를 막 배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숟가락을 넣어가지고 막 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인가 2달 만에 12kg를 뺐습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 몸무게가 막 52kg 그랬거든요. 상상이 안 가신가요? 예. 그러니까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뭐 제가 만약에 그때 잘 먹었으면 키가 더 컸을 것 같아. 너무 억울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여기 청소년들 있죠? 할렐루야. 졸지 마세요. 여러분 잘 먹어야 돼요. 먹을 때 뭐 살찐다고 안 먹고 뭐 한다고 안 먹고 하면 안 됩니다. 후회합니다. 나처럼. 여러분 키가 클 수 있어요. 제가 근데 뭐 키가 컸으면 목사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사역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번 사역지에서 저보다 설교를 잘하거나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는 후배 목사님들 막 있으면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얼마나 질투가 나는지 질투에 눈이 멀고 열등감에 빠지면서 뭐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내가 없어진 내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고유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평가 시선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치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신 고유의 목적, 고유의 부르심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마위에 가는 거예요. 나이 갈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완수하고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고유의 목적과 부르심을 온전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떻습니까? 학교 가는 거,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거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직장을 정하는 문제, 누군가의 시선이 중요합니까?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열심히 일해서 커리어를 쌓고 일정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회장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우리 청년회장 어떠냐면 자기 있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년들 비전 트립 12박 13일 가는데 3주를 유급휴가 받았대요. 유급 휴가를 받았대요. 갔다 와라. 능력받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시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의 삶의 한 장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눈을 의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청년들 우리 청년들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교 청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남자친구 만나면 내 친구가 이 정도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더 뛰어난 남자의 스펙을 가진 남자를 만나가지고 막 결혼해야 된다. 혹시 막 그런 마음, 뭐 그런 마음이 있대요. 잘 모르겠지만 여자들은. 그 여자 청년들끼리 나이 들어가지고 잘 만나다가 한 명이 결혼한다 그러면 식음을 전폐한대요. 배가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게 바보죠. 무슨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중요치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끔찍한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아까지 다 죽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충고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가 여러분 아무도 모르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성안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아는 거죠. 타인이 시선이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남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 만나서 찬양하고 춤을 추는데 자신 하체가 다 드러나는 것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누군가 시선을 의식하고 거기에 시선이 마음이 빼앗기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여러분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내가 아니라 진정한 나,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나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주변의 기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남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왜 자꾸 남으로 살아갑니까? 자기로 살아가야지. 자기 자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고유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붙잡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케오 보십시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까지 가치는 무엇이었습니까? 수전노예, 돈을 버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뻔때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힘들겠던, 자기를 향해서 안 좋은 시선과 편나가 평가를 하던 그 사람들 뭐 더 돈 뜯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세계관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진정한 자기를 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튼감의 표현으로 난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나 무시한 사람들 본때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가치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나눠주는 거죠. 내가 배로 갖고, 내가 반지를 띄워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거, 내가 불의한 것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명한 변화의 모습을 자기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님을 향한 헌신이 가능해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고유의 나를 발견할 때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헌신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고는 진짜 헌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막 불이 종 같아요. 막 열심히 막 헌신합니다. 뭐 그러다가 어차피 될 것 같아.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시점에 보면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은. 그게 아닌 거죠. 이게 해결돼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걸 경험해야 그때부터 진정한 헌신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인정해 주니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칭찬과 인정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가는 예수님 모습 보십시오. 찾아가는 것 자체가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의 삶을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 공동체가, 여러분, 누군가 유대 공동체가 삭개오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다. 자기 공동체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하자마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어떻게 죄인과 상종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그걸 교제합니다. 그 삶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인정받으니까 여러분 삶이 변하는 거죠. 예전에 나왔던 책인데요. 이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많이 읽혔던 책입니다. 저술 동기가 어떠냐면 이렇습니다. 플로리다의 시월드에 갔는데 그때 고래쇼를 보았습니다. 근데 고래가 그냥 이쁜 고래가 아니라 범고래예요. 가장 사납다고 하는 고래, 범고래. 전혀 춤을 출 것 같지 않던 고래가 춤을 춘다는 거죠. 고래는 춤을 출 수 있는 그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머리는 동그랗고 앞지르는 짧고 꼬리는 중심 잡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고래가 춤을 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래가 춤을 추는지 조련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조련사는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원하는 행동을 하면 충분히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예요. 고등어 그리고 한 마리 딱 주는 겁니다. 칭찬해주고 잘했어? 해주고 고등어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래가 춤추는 거죠. 블랜차드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춤출 구조로 생기지 않은 고래가 춤출 수 있다면 인간은 이 정도의 10%의 노력만 기울여도 인간은 칭찬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인정으로, 칭찬으로 사람이 변화가 가능하다. 이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주변을 모두 춤추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생겨요.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거의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건강한 자존감은 칭찬과 격려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 아니에요. 되게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면 막 수술술 나올 겁니다. 근데 당신은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한참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하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칭찬을 많이 듣지 못해서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듣지 못한 인생은 장점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칭찬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아는 거예요. 매 순간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중이 생기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가지치기가 되고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이 없는 인생은 자신의 장점을 모르는 거예요. 되게 이것저것 손대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나? 저거 잘하나?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저것도 아닌 것 같아. 나 뭘 해야 되지? 망설이다가 인생 낭비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건강한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칭찬은 장점을 알고 집중케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삭개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권력 있으니까 아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와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더불어 교제하실 때, 그를 인정하실 때, 그거 칭찬받고 인정받고 격려받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 가치라고 생각했던 거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은 받게 만듭니다.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면 좋다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한 아이가 있을 때입니다.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전 과목이 가였대요. 가. 옛날에는 수음이양가로 나왔잖아요. 단 하나 과목이 있었는데 이게 양이었대요. 양. 그래서 바라본 아버지가 저 같으면 이것도 성적표를 받아왔느냐. 창피해서 못 써야겠다. 나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멋있는 아버지. 야,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 칭찬과 격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유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하지 못해도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유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열등감을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의 삶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거죠. 진정한 자기.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대, 아니 누군가의 평가 이런 거에 내가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그런 삶이 아닌 거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정한 나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고유의 부르심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거든요. 그 부르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춤을 추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만면의 웃음을 머금고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나갈 때 행복한 표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복한 모습, 행복한 표정 하나가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어디를 정할지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통순경이 있는데 교통경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디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저기 멀리 있는 교회를 가르쳐 주더래요. 왜 여기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글로 가르쳐 줍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에 예배드리고 나온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좋을 것 같다고 교통순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한 모습이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